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7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야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 르호보암이 이제 지혜자들의 조언을 받고 다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 시대의 지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같은 세대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 말대로 이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왕이 사용한 말들이 13절에 보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자문위원들이 말해준 그대로 당신의 그 아버지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채찍도 전갈 채찍으로 징치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국 이 백성들을 더 심하게 그 분노에 차게끔 만든 그런 말밖에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왕은 물론 조언을 받은 대로 그렇게 행동했지만 결국은 좋은 조언을 받지 못하고 나쁜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라고 이 열왕기 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결국은 기인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결국 그 측면에서 이 르호보암의 그리고 또 르호보암의 조언자들의 말들을 그렇게 받고 또 이것이 결국 나라를 나누게 되는 그런 결과로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때때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좀 혼돈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뜻 안에는 사람들의 마음 또 사람들의 생각을 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이 강팍했다.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나중에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 일도 그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르호보암을 배반하게 되죠.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여기서 다윗이라고 하는 말은 르호보암이 다윗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결국 너의 지파만 가서 챙겨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을 알게 되었을 때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이 역군의 감독인 아도람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패착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북쪽의 백성들이 민심이 이반이 된 것은 고된 노역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불을 끼얹듯이 이 역군의 감독이었던 아도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 아도람은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솔로몬 시대 그리고 이 르호보암의 시대까지 온 인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거의 40년 이상을 이 감독으로 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번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진짜 패착이죠. 그렇게 고된 사역을 감독했던 사람을 보내니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또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그 일을 본 르호보암도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 역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결국 이 일들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이 나라가 나뉘게 되는 하나의 큰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고,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죠. 이렇게 된 다음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다음 행보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일들이 이 르호보암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갔고, 결국 거기에서 이제 왕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이루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이게 르호보암이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했던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취한 방법이 이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용사를 18만 명이나 모으게 됐죠. 엄청난 숫자가 이 군병으로 모집이 됐고요. 그래서 북쪽을 치러 올라가자. 사실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죠. 그 형제들끼리의 어떤 전쟁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결국 이 르호보암에게는 계속 선택이 잘못된 선택으로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게 되고, 결국은 전쟁에서는 안 된다.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막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스스로 하게 됐죠. 잘못된 어떤 그 조언자들의 말을 들은 것에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앞에 나가서도 그렇게 했고, 지금 또 자기가 어떤 실패한 것을 만회해 보기 위해서 또 선택한 또 그 길조차도 역시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악한 모습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전부 다 금지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때때로 이루어질 수 있죠. 어떤 선택을 할 때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선택하는 걸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점점 어려움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결국 이 르호보암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의 길을 의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 또 자기 조언자들, 자기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런 조언자들의 그런 말들을 듣고서 계속 선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잘못된 선택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국 이 르호보암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큰 어려움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시작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선택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저 길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묻고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지 않을 때는 결국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길을 묻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선택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택을,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루트를 밟아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겠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나 혹은 자칫 잘못해서는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어떤 계략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연속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의 그런 여정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의 연속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우리의 길은, 우리의 길 속에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건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 의지하며 따라가는 주의 성실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